오늘은 그 엘리온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죠. 오늘이 여기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고 내일 저녁부터가 이하루월로 또 새로운 달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니산월에서 이하루월을 거쳐서 시반월 오순절 지금 오멜 개수 기간이죠. 내일 날짜부터 이하루월인데 이하루월은 빛의 달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의 달, 광명의 달. 그래서 특별히 이하루월에 계시가 더욱 증가되는 광명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엘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이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엘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다 그러죠. 하늘의 제사장. 그 하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엘론의 사람들, 엘론의 후예들이 되길 또 소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y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코헨이죠. 코헨 엘yon.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 단어가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단어 엘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등장부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 제사장의 부르심이 합당한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 멜기세덱이 축복권이 있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절기들을 주관하고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론의 후손의 반차는 땅에 속한 반차고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에 속한 반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에 속한 반차보다 하늘에 속한 반차가 우선이었던 거, 먼저였던 거죠. 땅에 속한 반차에 등장하기 이전에 바로 하늘에 속한 반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반차는 그 멜기세덱이 축복한 사람,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차에 따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론이라는 단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지금 20절에서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그 하늘에 속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 또한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셔서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떠난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또한 신약에서도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엘륜이라는 단어. 자,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므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또 전승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멜기세덱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제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엘륜의 하나님, 코헨 엘륜, 코헨 엘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죠.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괴는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또 뒤에 밑에 말씀을 보시면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 다음 주가 이하로월로 빛의 달이다. 그래서 계시가 더욱더 증가되는 광명의 달이 되기를 또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귀한 빛,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되는 광명한 빛에 들어가는 귀한 빛에 임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과 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신령한 직으로 세워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축복을 하신 것 같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이 멜기세덱과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확증하고 또 우리 더욱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또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첫 번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뛰어나게라는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온.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엘리온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여기 지금 뛰어나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자, 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28장 1절의 첫 번째 1절 9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 그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가 듣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는 단어가 쉐마고요. 듣고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한 거죠. 쉐마. 그것을 번역을 삼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그 기록된 단어는 샤무아 티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무아 티시마. 근데 이 샤무아 티시마의 어근이 샤무아라는 단어도 쉐마고 티시마라는 단어도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쉐마. 듣고 여호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자. 이들이 여호와 말씀을 계속 듣는 자가 바로 쉐마.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엘론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적인 해석으로 유대의 위대한 현인들의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렙, 베트, 긴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 알렙, 베트, 긴멜 신앙.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알렙 신앙이 뭐냐? 토라 공부하는 자,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자. 이들이 알렙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 신앙은 성전 예배 드리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이게 베트 신앙이고요. 긴멜 신앙은 제다카, 구제, 봉사,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다하는 신앙. 그래서 이것을 알렙, 베트, 긴멜 신앙이다.
알렙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신앙, 베트는 성전 예배하는 신앙, 김멜은 구제하는 자. 말씀을 체득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렙 신앙을 했죠. 그 알렙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삼가 듣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신명기서잖아요. 신명기서. 자,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사권을 다시 그것을 저들이 삶으로 살아내고 40년 동안 살아내고 마지막에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그 토라죠. 토라의 기본이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토라를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모세오경 기초고요. 또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침, 지침,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토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토라가 없으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초는 모세오경 토라라는 것. 토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성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신명기 28장을 잠시 표현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특별히 그 할례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 할례 논쟁이 있을 때 이 내용 속에서 15장 19절 이하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때 내용을 보시면 15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아멘. 자, 여기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시작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아직은 초신자들인 거죠. 이제 막 신앙이 눈을 뜨는 초신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1절에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 토라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오늘이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들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됐는가? 저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했다는 걸 깨닫고 토라 포션이란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토라 포션을 토라를 포션으로 나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에스라 때부터 예수와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유대인 회당에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예수와 시대 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토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지금 말씀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왜 그러겠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체득하는 거죠. 내 마음판에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기록이 돼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는 그 좀 난해한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신앙의 도에 초보에 있을 때와 신앙이 성숙했을 때의 차이,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 자체가 모세오경이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에 와서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폐한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21절에서 사도행전 15장 21절에서 왜 안식일을 말하고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글을 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 마음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쉐마라고 있습니다. 쉐마.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또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것.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첫 번째는 듣는 거, 두 번째는 지키는 거. 이것이 그 본문에는 리시모르라는 단어인데, 리시모르의 어근이 샤마르인 거죠. 샤마르,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 그래서 지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말씀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이것이 행한다는 단어가 라소트라는 단어입니다. 라소트. 이 라소트 어근이 아싸입니다. 아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님이 본인이 쓰는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특이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 아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싸라는 단어와 이 같은 단어인 거죠. 그것이 한국에 쓰는, 한국말로 쓰는 단어 속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어떤 계시적으로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통 산 정상에 가면 누구나 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딱 한마디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외치죠?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아도나이의 이름. 야호, 야훼, 야베, 여호와.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 뿐이죠.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야호라게도 별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왜 야호를 부르겠어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야호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 야호라는 단어, 아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아리랑, 또 아싸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죠. 아리랑,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삼가 듣고 쉐마 쉐마 듣고 듣고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지키는 것입니다. 샤마르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싸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싸는 바로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 이루었다 아싸, 창조되었다 아싸, 완성되었다 아싸,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름을 이게 높임을 받을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뛰어나게 아싸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다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이런 말씀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쉐마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듣고 또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 방해 세력이 누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했던 그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그 어떤 영향력 하에서 그래서 이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섞여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들이 그 성경 본문의 정황상 보면 이들이 헬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헬라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면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또 등장하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자, 이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데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더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엘리온이잖아요. 엘리온. 바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이름을 받을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왜 괴롭게 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쉐마 여호와의 토라를 듣지 못하게 하고요.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여호와의 토라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헬라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바로 이 엘륜의 사람들인 거죠. 엘륜의 사람들, 토라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때는 시간인 거죠. 때는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그래서 교회는요, 토라와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올 특별히 2021년 유대력으로 5781년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금년 그 6월절, 이 시즌에 6월절 세데르와 6월절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팬데믹이라는 것,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지 않았으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환난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니까 뜨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그 6월절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샤밧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그렇다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관심을 갖는 것이, 왜냐? 그동안에 이 기독교가 번성은 했지만 혼재되어 있는 헬라와 섞여 있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섞여 있는 그 섞여 있는 속에서 우리는 그걸 구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샤밧도 잊어버렸고 절기도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토라 속에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구나. 왜 그러느냐?
여기 지금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벌 변개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마지막 때 더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알아가지지 않을 때는 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절기가 깨달아지고 샤밧이 깨달아지고 토라가 깨달아지고 하면 더욱더 극성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돼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우리 가운데 꽉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면, 예전에 야스루라고 말씀드렸죠. 타스루는 토라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타스루, 이게 666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스루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도 지극히 높으신 바로 엘론의 사람인 거죠. 엘론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런 사람들이 다 엘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인 거죠.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결단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문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론의 축복,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10갑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이고요. 엘론의 사람들인 거죠. 이 엘론의 사람들을 할 수 말씀 헬라는 끊임없이 섞어서, 세상 문화와 섞어서, 헬라 문화와 섞어서, 바벨론과 섞어서, 이방신과 섞어서 그거를 혼재시켜놔서 순결하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토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토라를 또 뭐 반토라, 부분적으로는 지키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헬라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만들어놓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은 더 보십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토라를 깨닫고 나서 현수막을 크게 붙여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였던 내용인데요. 스가랴 9장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유다로 당긴 활,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는 것, 이게 한 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접붙임을 받은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이제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에 먹인 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고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헬라 자식, 섞여 있는 무리들은 첫째는 헬라가 침을 당할 것이고, 헬라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였고, 때와 법을 변개시켰던 자들이 바로 헬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와 법이 변개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헬라의 헬라이든지 아니면 헬라의 영향력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유대인의 토라와 이방인의 토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자, 유대인은 토라를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토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토라를 읽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로 너희가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더욱더 신령한 말씀으로 더욱더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지켜 행하는 것. 쉐마 쉐마 또 샤마르 아싸.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헬라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무리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만 엘론의 사람들, 자 멜기세덱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아싸하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토라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길 원합니다. 샤밧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읽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깨달아서 지금은 온전한 토라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메시아가 되신 예수께서 토라의 법이 돼서 토라로 다스린 나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시온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